오늘의 말씀은 신과 정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신과 정치라는 주제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학 박사를 세 개를 취득하신 어느 신학자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약 3% 정도는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깊고 넓고 광대합니다. 거기에 정치를 더하여 이야기하고자 함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삶을 다루고 있으며 정치도 결국 삶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현재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현 시점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탄압과 억압과 학살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현실 속에 실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넓고 깊으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한 해석의 난해함으로 침묵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주어진 그 삶을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삶의 위기감과 급박함과 절박감이 감지되기에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9절, 11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절, 11절 말씀. 아멘. 신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서의 경험을 또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90년대 초는 참으로 혼돈의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시위대의 끝자락 잠시 자리 좀 맡아달라는 어느 운동권 선배의 부탁에 그 끝자락에 잠시 서 있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우리와 같은 전투경 소리에 우리와 같은 소리에 전투 경찰은 막대기를 들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 끝자락은 학생과 전투 경찰이 서로 마주하는 그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전력을 다해 반대 방향으로 달려야만 했고 조금만 주력이 미달되었다면 전경들의 무자비한 몽둥이 세례를 온몸으로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는 그러하였습니다. 군부는 독재자였고 그저 절대 악이었고 그에 맞선 학생들은 정의의 사도로 둔갑되었습니다. 불의로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이후로 아마도 불혹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현혹으로 세상은 더욱 개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빛이 바랄 정도로 빛을 비추면 나그네는 외투를 벗는다는 논리를 지지하였고 그런 마음으로 북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 기대를 어김없이 저버렸습니다. 호의와 친절과 정중함은 핵을 가중시켰을 뿐
때로 악은 그저 악으로 변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신의 은혜가 내리기까지. 참된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발아들이기까지. 절대적 선으로 여겨졌던 학생운동의 그 최전선에 있었던 선배들은 술 냄새 진동하던 MT의 늦자락에 후배들을 집합시키고 벌차려를 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민 하나하나의 의견이 존중되고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민주주의. 저들이 절대선이 아들 수 있다라는 그 복선을 비교적 젊은 시절에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몽둥이를 들었던 정경보다 학생운동하던 그 선배들은 선한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이들에게 참 빛의 은혜가 흐를 수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 연세 때 후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날 케이크를 사서 방에서 혼자 축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리 노무현이 좋았을까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 혹은 사람이 그리울 때에 사람 냄새 느끼게 하는 정감과 풍모가 있었음을 회고합니다. 청춘의 시기에 그가 지향하던 바를 함께하였고 그와 함께하던 이들을 지지하였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동의했고 소탈한 소통 방식과 탈권위적인 모습, 원칙과 소신을 지향하는 모습을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힘든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한 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사랑하게 된 분은 예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며 죄 없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인데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영생의 길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며 무궁하며 실존합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혹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성탄절을 참으로 기뻐하고 온 인류의 많은 이들이 그 날을 기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절 주일이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던 어느 기자는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를 하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인 것임을 역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저희가 종합해 보았을 때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 생명의 탄생 등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누군가는 불순종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선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며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슬러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도 할 것입니다. 역사의 큰 맥은, 그 본질적인 흐름은, 그 안의 근원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물론 궁금한 것이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국가로서 왜 지중해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때까지는 온전히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으며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정하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성경을 기초로 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관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으로서는 9세기 초반에 로버트 오웬, 샤를 프리에, 앙리드 생시몬과 같은 사상가들이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을 주장하여서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의 문제점을 합동과 공동소유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르크스는 해결의 변증법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여서 역사가 계급 투쟁을 통해 발전하며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물론은 인간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즉,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제는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식이 외부와 결합하여 어, 의식이 외부의 그것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이나 자연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 본질에는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임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인간의 이상적인 그 욕심과 맞닿아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의 의지 중심, 인간의 이상 중심이 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실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허황된 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본질, 빛과 어둠의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지였고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인 에베소는 가나안의 전략 중심의 도시이기도 하여서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곳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상과 타락의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무역의 도시,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던 에베소를 위해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세계 각지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우리네 공간에서의 싸움의 본질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악한 영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한 영의 권세와 통치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한 국가에서, 한 도시에서, 한 단체에서, 한 개인의 마음의 공간에서 늘상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는 공간에 한 개인, 한 단체, 도시, 국가에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수록 사탄은 존재할 공간을 잃고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어둠의 영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그것은 강력한 영적인 전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은 사탄이 점령하여서 사탄이 주는 불안, 회의, 의심, 고통, 미움, 정죄, 시기, 질투, 폭력의 악덕이 난무하고 혹은 쾌락과 거짓된 쾌락과 거짓된 의가 난무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며 또한 은혜가 임했기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의무가 상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은혜가 임한 곳에
한 국가의, 한 단체의, 한 개인의 마음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이 있게 되고,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한 개인, 단체, 국가에는 더 강력하고 교묘한 사탄들이 더 강력하고 교묘하게 역사하여 그 은혜가 임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그러하였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합니다.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장대현 교회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결국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교묘하며 한 개인, 단체, 국가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집요함이 있기에 방패 하나 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A full armor of God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방어막으로 둘러싸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연합되고 또한 구분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저들과 연합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작은 차이로 분리되는 것을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행위의 정당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과 분리의 정당성을 완전히 구분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으시면 괜찮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리하라 하시면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그 뜻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이 너무나 강력한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연합만 하다 보면 내부의 적이 더 거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아십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 건국된 대한민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아시아의 등불, 아시아의 선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사탄은 어둠의 영혼, 그 불길을 꺼뜨리기 위해 협박과 위협과 권모와 술수와 세상 권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성경을 읽으며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때와 경우에 따라 연합하고 또 구분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둠이 빛을 결코 이길 수 없기에 참 빛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한 생명이 참 빛이 되었을 때에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참빛으로 오셔서 그저 빛의 자녀들끼리의 모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큰 빛으로 존재할 때에 어둠의 영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기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그 어둠을 점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한 이들의 영혼에서 나온 생각, 사상, 제안, 정책들로 한 단체를 이루고 혹은 한 정당을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말씀,
그 소망이 믿는 자의 영혼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성령이 임한 공간에서 한 국가와 단체와 한 개인의, 한 심령의 더 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빛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영에 대항하여 승리하며 성령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념, 가치관, 철학 혹은 정치적인 소신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는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고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위해서는 떡보다 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지향할 수 있는 자유를 더욱 추구하려는, 자유를 더욱 추구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그저 인간은 물질이며 분배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을 치중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천한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진실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자유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이들이 이 땅에 밤하늘에 셀 수 없는 그러한 별처럼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대한민국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가득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에 동방의 등불, 아시아 영적인 리더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인, 어떠한 사상가, 어떠한 철학인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만왕여 만주의 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오르신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물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의 기쁨과 그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온 땅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그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